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어려웠을 때 먼저 연락해 준 사람, 말씀을 먼저 읽어준 사람, 실패하고 낭망했는데 정지하지 않고 기도해 주는 사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을 지켜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했던 모든 말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었다. 그 사람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다. 신앙은 전달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곁에 서주는 것.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같이 넘어지고 때론 승리하면서 같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자를 남겼습니다.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을 끝까지 세우시는 예수님, 나를 세우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곁에 두셨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먼저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전도하라고, 병자를 고치라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애워오라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 제자가 먼저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겠으니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요청했습니다. 받아주면 그때 율법을 배웠습니다. 암송했습니다. 지식적인 교육 관계로 그 두 사이는 연결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제자 훈련은 지식 전달과 암송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배우고 교리도 배우고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보았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병든 사람을 바라보시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배고픈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면서 그분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로 삼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같이 동행하면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기도하는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회개하는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로 세우기 전에, 제자로 삼기 전에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인가?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일하기 전에 내 곁에 있어라. 무언가를 이루기 전에 나를 바라보라. 누군가를 가르치기 전에 내게 배워라.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고
작은 선택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함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세우셨어요. 우리도 다시 세웠어요. 12제자는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니, 그들은 나중에도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누가 더 큰가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다고 말씀하실 때도 그들은 그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베드로,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약한지 처절하게 깨달았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훈련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제자인가? 제자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빚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머물러 있으면서도 실수하면서도 계속해서 주님께 붙어 있는 그러한 과정.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모른 척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삶의 현실 속에서 흔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나와 함께 걷지 않을래? 혹시 오늘 자신이 부족해서 누군가를 돌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완벽해진 후에, 더 잘한 후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제자 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평생 시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누군가의 곁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복된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가서 지키게 해라. 말씀을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용서에 관한 말씀을 아는 것과 실제로 용서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것과 힘든 날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아는 것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것은 다릅니다. 제자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아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씨름하는, 처절하게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넘어진 것을 아파하고 그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어떻게든지 더 머물도록 그렇게 소망하는,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도록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제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있도록 하셨습니다.
실패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이웃에게로, 우리의 지역 사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건강한 교회는 다음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성경 구절 안에 복음의 아름다운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들은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맡긴 충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복음은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맡겨지고 전해지고 다시 살아납니다. 건강한 교회는 몇 사람의 능력으로 움직이진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 한 명, 리더 몇 명 감당하는 교회. 아니요. 건강한 교회는 은혜 받은 성도가 다른 성도의 손을 붙들어주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돌봄을 받던 사람이 누군가를 돌보게 되고, 말씀을 배우던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기도를 받던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새 가족이었던 사람이 또 다른 새 가족을 품어주는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워나가는,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제자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제자로 삼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은 누구인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 곁에 세우십니다. 너가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라. 너가 그 사람과 함께 먼저 식사 한 끼를 대접해라.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어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됨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곁에 두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를 세워 나가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보내셨어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했고, 디모데가 다시 충성된 사람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은 끊어지지 않고 온 땅으로, 민족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왔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배로 초대했습니다. 말씀을 나누어 줬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겠느냐? 너도 한 사람의 곁에 서 있지 않을래? 제자 삼음은 거창한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옆에 있어 주는 거. 커피 한잔 하실래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 같이 함께 갑시다. 이 작은 초대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열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한 사람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게 맡기실 한 영혼을 보여주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제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그도 가르침을 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제자가 세워지고 회복된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품고 제자들이 제자를 삼고 세상에 이렇게 뻗어간다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는 이미 가정에서 자녀들을 제자로 삼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제자 삼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지상 위임 명령을 같이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한 그리고 주신 사명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